네,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공회에서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순환,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는 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말에도 3, 3번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제자들의 이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말귀가 다쳤다? 하여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째에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요구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죠. 모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41절 보면 우리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요구를 하는 예수님께서 참 기가 찬다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드러나 보자. 그래 너희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럴 때에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은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그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완전 다른 꿈 해석 뭐 그런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38절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 지금 그 의미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가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그 흐름을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 지금 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이, 물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분명하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 주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그 좌우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십시오. 사실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거 모르면서, 알지 못하면서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이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잔,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잔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이 잔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다윗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5절에 보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 내 잔은 비록 내가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의 잔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이 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잔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술잔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걸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에게 부으라라는 거죠. 여기서의 이 잔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하는 이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심판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헤세드, 끝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붓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오늘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잔은 누가 받아야 하는 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잔이죠. 온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두 번째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왜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 그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여러분, 혹시 이곳에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에 가면 그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례의 큰 의미는 주님과 연합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내 육신이 죽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뭐예요? 그 세례가 상징적으로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뵙티조. 원래 그게 더 정확한 의미죠.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줄 때에 침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스프링클로 이렇게 하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때 어디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깨에다 뿌려요? 어디에 뿌려요?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에만 뿌리지만 지금 물속으로 이 머리 정수리까지 완전히 잠긴다 이런 의미죠. 그 잠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뭐예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살아난다. 이 세례라는 첫 번째 의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받는 이 세례,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하면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죽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용감하게도 예수님 받는 그 잔, 그 세례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조심해서 불러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찬양은 하는데 뭐 시키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모태 신앙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런 이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이 좀 예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것 정확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제자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뉘앙스는요, 그래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이 세례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으로 다 걸어갔죠.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요, 사도행전 12장인가에 가보면요, 평신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일 먼저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 여러분 6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 평신도 레이 피플이라고, 그러니까 평신도를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장에서 이제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스데반이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한 번 딱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임직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하기도 전에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평시도 중에서는 최초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 여러분 요한도 사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고대 문헌이나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잡혀서 끓는 가마에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가마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거의 한 95세 정도까지.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의 마지막 계시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도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뭐예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그 길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39절과 40절을 연결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난을 받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너희들이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은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의하면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고난을 받겠다고 할 때 그 고난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대가로 너희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말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뭐예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두 번째 순환 예고할 때 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 다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순환 예고 이후에 야고보, 요한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먼저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야고보, 요한 이 대화를 듣고 나서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보십시오.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왜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세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그 세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려가시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달리다쿰 하실 때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지금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했으면 모르는데 이 베드로를 딱 빼놓고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가장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이제 지금 거의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 말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그냥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자. 지금 현재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로마가 주변의 약소국들 허락을 받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칼, 총은 아닐 테고, 그죠? 칼과 창과 이런 기마병들을 가지고 그냥 임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고관들을 보내서 뭐예요? 그 사람들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힘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좌우편 높은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제자들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지금 그것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으로 가면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섬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이어서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43절, 44절이죠.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할까요?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할까요? 아리까리한가요? 제가 어제 이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취임할 때, 우리 2018년도 6월 24일 취임할 때 아마 제가 분명히 그 녹화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취임 인사하면서 제가 브릿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 브릿지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냥 위에서 그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임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겠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시작의 마음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직분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 섬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 봉사입니다. 그 집사를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직분, 집사든, 그것은 뭐예요?
다 섬김을 위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이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역설이죠, 역설. 세상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관계.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높아진다는 게 뭐 꼭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직분을 받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dominate, 뭐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높아지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그 섬김과 이 높아지고 다스리고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자가 이제 열심히 사회 가다가 어느 정도 슬럼프에 빠져갖고 이제 좀 이렇게 쉬어야지.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열심을 내면서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네. 그런 비교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된다라는 이 의미는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쫓겨나는 그 의미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방인의 어떤 권세의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분 섬김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섬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 종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버리고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 버리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어디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치 무엇처럼? 기생충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스차는 가스로 가고 전기차는 전기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근데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가? 아니죠. 가스를 넣으면 한 일주일 가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전기 한 번 충전하면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그냥 평생 가면 좋겠는데 아닌 거야. 날마다 은혜를 삼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낮아져서 종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이 전체 이 순환 예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10장 45절 그것을 주님은 섬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기에만 그냥 나는 구원받았네, 거기에 그냥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God saved us to serve.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을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ransom money입니다. ransom. 그러니까 몸값입니다. 몸값. 전쟁, 포로나 이 노예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몸값을 지불할 때 그 단어가 뭐예요? ransom 혹은 redemption. 그게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예수님 자신을 몸값으로 드림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아마 높이 세워주실 거야. 아니, 많은 그런 복을 주실 거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높은 자리로 그렇게 부르실 거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래 받겠다고 결심하니 참 좋구나. 그래, 네가 받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거 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다 끝날 때까지 아직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제자들이 깨닫게 될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아직 이 단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경험한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와요? 그 레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길도 가고 주님의 고난의 길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섬김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브릿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릿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브릿지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숙제.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에서 우리 목장은 우리 브릿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짝을 지어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기도의 짝으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섬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롤 모델 삼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들을 다리 놓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섬겨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